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 찬양하심으로 오늘 주일 9시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 기억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받은 모든 것 감사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생각들, 가치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셔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방해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바라는 소망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바람과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드러내어지는 응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경건 생활 힘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 간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독과 또 우리 큐티 그리고 소그룹 힘써 참여하시고 주중 예배도 8시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 명절 순서지 서울이 이제 다음 주인데 미리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본당 앞에 준비되었으니까요. 명절 순서지 참고하셔서 가져가시고 좀 큰 버전으로 지금 프린트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혹시 큰 버전 필요하시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명절 기간에 수요일은 예배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기도 제목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초원이죠. 이 두 번째 주 목장 보고서 꼭 좀 기도 제목이랑 상황들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리순례 여정 중에 계시지요. 그래서 일정 가운데 우리 이제 밴드에 계속 목사님 소식 올려주시니까요. 확인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 성지순례 팀 잘 일정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임 광고가 있어서 이거 좀 드릴게요. 새가족부 모임이 오늘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새가족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은 담임 목사님 인도하신 초원을 제가 오늘 인도를 할게요. 그래서 1시 반에 애찬실에서 저와 함께 담임 목사님 초원은 함께 하시고요. 전도사님 초원은 이쪽에서 본당에서 하던 대로 이렇게 1시 반에 모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올해는 감기가 유난을 제가 지금 몇 주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또 한 사람 끝나면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자 건강히 이 겨울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큐티 이 말씀 내용은 매일 성경 큐티에 우리 금요일 날 묵상한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주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큐티 책의 가이드 버전이라고 있죠. 그렇게 묵상과 설교라는 책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문들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매번 소그룹 지난주는 똑같았는데 지난주 소그룹 큐티 공부하는 것과 말씀 내용이 똑같았는데 이게 똑같지 않을 때가 있어서 혼동 갈까봐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본문 할 때도 있고 주간에 묵상한 중요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데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이런 질문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이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 이런 모습을 찾아보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가치와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렇게 강조하며 나 교회 열심히 다녀라는 걸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많이 치중을 하죠. 가치와 기준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정도로 교회를 다녀서 내가 좀 위로를 받는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주일날 교회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나는 종교의 의무를 다했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나는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교회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놨겠지. 천국행은 가능하겠지. 이런 착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좀 오래 하셨잖아요.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 좀 됐는데 그러면 교회 출석하고 직분이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 믿음이 맞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내 신앙은 과연 천국 가능할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맞을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간증과 찬송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한번 다루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 기적 이걸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표징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들, 표시들, 표징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원하고 꿈꾸던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유대인들이 이전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부귀영화와 태평천하를 누릴 수 있는 그때를 회복하실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적과 표적과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이분을 믿으면 우리 삶은 꽃길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믿었다. 여기 23절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약속한 메시아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표적과 표징,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감탄하며 그를 쫓으려 했던, 그를 믿으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짜다.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믿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은 종교 생활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 없이 살아가려 하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좀 편안할 거야.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교회 다니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나쁜 일이 없어질 거야. 이런 방식으로 마치 세상에서 점집을 다니거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하는 모든 시도, 모든 방법, 모든 가치들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예수를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 모든 행위, 모든 열심은 교회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업으로 생각해요. 종교업. 어떤 기관으로 생각하냐면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봉사기관 정도.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좋은 일 하는 모임들, 사람을 돕기 위해 세워진 단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믿음 없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은 교회에 어떤 기대로 다닐까요? 어떤 기대로 교회를 다니려 할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게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정도로 생각하겠죠. 제가 이민 목회를 조금 경험해 봐서 아는데, 해외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가야 돼요. 그의 종교가 어쨌든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불교든 천주교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가 이민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정보의 공유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먼저 교회로 오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갈 확률이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떨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소위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떡밥을 얻기 위해 어떤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과 뜻이 엉뚱한 데로 향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돈만 많고 건물만 크게 져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 되어서 이걸 이용해 먹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옛날에 이제 교회 청빙에 대한 이제 자료들, 제 교회를 찾고 있을 때 그러면 해외에서 그런 게 많이 뜨거든요. 미국이나 뭐 어디 해외 유럽 쪽에서도 독일이나. 그럼 여기를 가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계속 부추겨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미쳤다고 갑니까? 이미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믿으려 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교회 공동체 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 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 서 계십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몸을 맡기시려 할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믿으려 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합당한 사람의 믿음일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려 하고 믿으려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기대와 기준으로 가치와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고 있는지 니고데모의 믿음과 함께 비교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마지막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숙소로 찾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3장 1절에 보듯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지도자였다.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 그 사람이 언제 왔냐면 2절 그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낮에도 아니고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오해를 피하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리새파 유대인 지도자인데 이 당시의 논란의 중심인 예수를 찾아간다는 소문이 퍼지면 지금 그가 쌓은 경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직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흠이 될 수 있으니까 궁금하긴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최대한 용기를 내서 밤중에 예수를 만나려 숙소로 찾아갔다. 이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 요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밤중이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니고데모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요한복음에 니모데고가 등장하는 장면이 3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여요. 요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봤잖아요. 표적을 봤잖아요. 표징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 계속 한번 띄워주시죠.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성경을 매우 열심히 관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가 성경 말씀을 보니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지를 보니까 이분이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표징을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눈을 피해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본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런 신앙의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려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경건 생활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일반적인 고민은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메뉴는 뭘까? 저녁에 집에 가서 뭐 해 먹어야 되지? 이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문제가 자신이 가지는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작 신앙의 일들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관심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생각으로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고민으로 나와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심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제가 청년부와 함께 매주 지금 소그룹 큐티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친구들에게 정말 감동을 먹은 일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대요.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요. 교리를 공부하든 성경의 그 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함께 하고. 예, 그만큼 제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할 일이 많은데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교재를 찾아보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어요. 왜요? 이 친구들이 단순히 세상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일들, 믿음으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이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1시 반에 목장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하고 가면 되게 좋을 텐데 예, 뭐 그렇게 다들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비율이 한 20, 30% 성도들만 남아서 하시는데 예, 뭐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런 관심과 생각, 열정으로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때야 될까? 이 말씀이 이 부탁이 그냥 여러분 꼭 의무적으로 남아서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며칠 못 가요. 잠깐 반짝하다가 더 끝나요. 그러면 더 실망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한번 참석해보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한 그 열정과 관심과 애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는 건 내가 진정한 말씀에 대한 고민과 고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결정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그 관심으로 주의 말씀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왔다고 믿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고 싶었던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그때가 분명히 올 건데 그걸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오신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장에서 그 표징을 확인한 건데 표징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럼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 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올 때가 맞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맞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과 새롭게 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이 맞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포로 생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줘서 너희들을 악인으로부터 구출해 줄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이걸 메시지를 통해 성경을 통해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누구를 세워줬어요?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으로 보내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이집트 군사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서 구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그때 이런 표징이 있을 것이고 그날이 오면 완전케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면 지금 그들에게 남은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남은 일은 지금 자신을 지배하는 로마 그리고 이방 나라부터 구출받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맞잖아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 말씀을 해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유대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바리새파 사람, 유대의 지도자예요. 그의 정체성, 출신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을 재패할 때, 구원하실 때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돼. 정체성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대답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냐면, 모태신앙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 잘한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서리집사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에게 구원은 당연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출석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그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출생이나 자격, 어떤 열심이나 헌신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출신들이나 정체성들, 기준들 다 버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거야. 오늘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벙찐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무슨 뉘앙스냐면, 예수님 말 좀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안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이상한 소리 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로 세례받는 거 다 아시죠? 물로 세례받는 거 우리 다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와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요한 앞에 회개하러 나온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담궈짐으로 내가 이전에 행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말씀에 반대했던, 거절했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난 생명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로 나왔다. 이게 그 세례 의미 아닙니까? 물에 담겨진 것과, 여러분 물에 뿌려졌잖아요. 우리 그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3번 뿌렸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 예수가 행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믿고 주의 제자 되어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 주의 사람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을 경험하죠. 하죠. 이 일은 물 세례하고 함께 찾아오기도 하고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 찍으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로잡으심,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육적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자 되어 육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태어나는 데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때는 아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바람으로 설명하는 거고,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언제 경험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던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강해로 살펴보는 게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 궁금하시면, 안 궁금하셔도 수요일 날 꼭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시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임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시원하게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오기도 하고, 뭐 바람이 지나가는 건 분명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의 만지심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 사람 또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전에 죄에 사로잡혀서 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임재에 사로잡혀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처럼 육과 영으로 거듭난 상태에 다시 태어남, 다시 나게 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어서 다시 태어난 지금 맞습니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시 질문드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현실 믿음이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심과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생, 모든 걸음은 누가 주도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주권으로 이끄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의지한 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의지한 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유대인, 바리새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율법과 성전을 향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가 아무리 현실 앞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배 안 빼먹고 높은 위치까지 가서 직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않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죄로부터 죽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정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양옆에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진짜 잘 차려입고 여기 서 있잖아요. 누가 봐도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심인 우리들 아닙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목사님은 당연히 구원과 상관이 있겠지.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 다 쓸데있다 없다. 누구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에 가능하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내는 귀한 삶의 현실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 하는가? 나는 어떤 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가?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 되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천국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10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시작. 예수께서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더 선명하게 이 사람이 알아챌 수 있도록 구약의 사건 하나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으니까 우리 회개하니까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떠나가 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을 때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자 살게 되는 것이 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의 말씀대로 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기만 했는데 살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릴 것인데 그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거기 들려 올라가시게 될 텐데, 들리게 될 텐데,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인자가 들린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백날 출석하고 빠지지 않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다하고 종교생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주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어떤 관심과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참된 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질문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어떤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종교 행위에 그쳐버리는 종교적 행위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맡기신다, 맡기시지 않는다, 맡기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나라 참된 믿음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일상,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현실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줄 줄 아는 그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이 허울뿐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합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살았던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헌신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간구 위에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악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치기에 방입되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 주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믿음으로 진정한 천국 백성 되어 살아내기를 바라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직장, 관계에 되어지는 모든 이들 앞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